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새로워졌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얼굴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모두는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갖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고, 뭔가 새롭게 뭐 컴퓨터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간들이 그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뭐 1년 12달 또는 하루 24시간 또는 뭐 추나 추동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상당히 대다수의 분들이 작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해 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아침 먹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또 예배를 드립니다. 2017년도는 지금까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새해가 됐습니다. 2017년을 그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2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7 하면 뭐가 돼요? 10이 되잖아요. 10이 됩니다. 그래서 십진법에서 10은 완전수가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 분기점이죠. 또 거기서 지로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1인데 오늘은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새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야말로 하얀 백지에 1월 1일 첫 주,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까?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흔히 변화, 새롭게 하는 거 하면은 신년 돼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를 생각합니다. 금년에 내가 좀 헤어스타일 좀 바꿔야지. 그랬던 사람은 생머리 했다가 뭐 바글바글 그냥 볶는다든가 또는 뭐 긴 머리 했다든가 하다가 저처럼 확 올린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무게를 금년에 좀 뽑아야지. 그래서 몸무게를 좀 빼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요즘 한국에는 뭐 제가 듣기에 뭐 이렇게 눈 손도 보고 뭐 코도 손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새롭게 외형적인 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2017년도를 맞이해서 좀 새롭게 외형적인 것을 바꾸려고 제 삼층제 서재를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책들 버리고 지저분한 거 다 이렇게 하고 또 집어넣고 버리고 뭐 해가지고 아주 완전히 좀 바꿔놨어요. 그런데 외형을 바꿔놓으니까 보기 좋아요. 그래서 외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의 것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안의 것을. 네.
이 아내 것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좀 더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격을 바꾸나 또는 성질을 바꾸는 것, 참지 못하고 버럭질을 자주 했다든가 이걸 바꾼다. 이건 상당히 좀 노력이 필요하죠. 또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못한 점부터 눈에 잡힙니다. 금년에 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옛날 한국 속담처럼 사촌이 노는 사면은 배가 아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질투하고 또는 질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줘도 무엇을 가져도 불만족이야. 그래서 내가 받았는데 왜 나는 저걸 못 받았을까? 뭔가 받았는데 우리 애들이 보면요, 자동차 새 거 받으면 그 장난감 좋아합니다. 딱 받아놓고 한 5분 돌고는 딴 거, 내가 없는 거 그걸 가져가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이런 걸 가지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항상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후회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후회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 바꿔야죠.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갈등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나는 그저 나 홀로야. 그렇게 자유하면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바꿔야죠. 이건 아마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게 다 해당이 되겠지만 계획은 잘 세우는데 끝까지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 바꿔야 되죠.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모든 내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데 필요한 또는 그 비결,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이 1절 말씀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은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심려를 받으면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런 완전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성경을 좀 넓게 한번 좀 봅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었던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
그네들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뭐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희생 제물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또 그네들은 무엇이 필요했냐? 하나님께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벨과 가인 이후로도 아벨,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그네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서 같은 데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제사 드리는 방법, 어떤 제물을 드리고 뭐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라는 건 뭐냐? 희생이에요. 자기 자신이든 자기를 대신하는 양이나 소나 뭐 다른 것이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제물로 드려 주셨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내 대신 죄 감당해 주셨는데 뭐 드릴 필요 없지 않냐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 변화라는 말을 보면은 그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 송충이 있죠. 송충이가 그 다음에 고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비로 되는 그때 하는 말을 여기 쓰는 변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모습하고 그 다음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뭐 그렇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를 했는데 좀 잘못 해가지고 세이브를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하는데 그 나비가 말입니다. 나비가 이제 그 성년된 나비가 처음에는 알을 까죠. 나무 잎 같은 데다가. 그럼 그 나무 잎에 있는 그 알이 점점 커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송충이 같은 게 돼요. 그래서 그거로 쭉 자라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꽃으로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그 꽃으로 있다가 그 안에서
완전히 자라요. 자라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걸 열고 나오자마자 나비가 뭐 거의 그 동시에 제가 직접 봤는데 날아요. 그 말은 그 고치 안에서 이미 많이 자란 거예요. 자란 거예요. 그래서 다 완전히 자라게 되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나비가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이 고치 안에 있으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가고 우리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신 날 정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처럼 우리도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고치 안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나서 점점 우리의 생각과 모양이 삶의 그 생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처럼 변화되면서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아멘. 네. 그 고치가 그래서 나는 그 교회가 아닌가 그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고치 안에 있는 그것이 나 답답해 죽겠어 나 빨리 나가야겠어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날릴 수 있어요? 못 날려요. 얼마 있어서 죽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금년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할 수 있을까? 부끄럽게도 저는 참 오랜 세월 소위 예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화를 해왔다라면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쯤 아마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 됐을 텐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게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성품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주님을 좀 닮아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뭐. 그럼 그렇다고 손 놓고 후회만 하고 이제 한탄만 하고 있어야겠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새 기회를 또 주신 겁니다. 아멘. 2017년을 주신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알을 까가지고 하면은 그 알이 자라면은 뭐가 돼요? 분명히 나비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지만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덜 믿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갑자기 변화되거나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지는 못합니다. 서서히 변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이렇게 안 변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되진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게 서서히 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거 필립스 그 성경 같은 데 보면 그 이 세대의
그 영향을 받지 말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관, 가치관, 이게 세상 거하고는 안 맞는 게 많아요. 너무 이게 안 맞아.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이 이제 우리 그 교회 안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쥐어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 죄들,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 세상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들 그대로 교회 안에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그런데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쉽지 않아요. 눈만 뜨면 보이고 들리고 또 내 주변에 그게 있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머리를 주관하고 내 마음을 이제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나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읽는 그 운동을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맨날 뭐 왜 읽습니까? 그런 얘기하죠.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아는 거 중요하지만은 이제 금년에는 좀 더 새롭게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다 알죠.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매일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든가 또 낙심된 사람에게 격려를 해준다거나 뭐 등등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런 일부터 한번 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그 내년도 뭐 선교 보고하라고 하셔서 제가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자. 이 그냥 하자는 말이 나름대로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뭐 해야 하니까, 보여줘야 하니까, 또는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사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내 어떤 그 본체가 그것이니까 그냥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뭐 눈치를 본다거나 누구를 기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마땅히 해야 하는 거니까 그냥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씩 실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참 변하려면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원하는 그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옛날 그런 마음, 보통 사람들의 마음,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의 어떤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들어. 힘만 들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는 건 뭐냐? 내 뜻은 좀 접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압니다. 정말 이것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가?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과 부합되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 나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갖고, 만약에 내 마음이 그런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다시 치유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결론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게 많아요. 요즘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도 아니 그 도대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으면 얼마나 잘하고 뭐 이럴 텐데 왜 옛날하고 똑같이 그럴까? 근데 우리가 또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러니까 말라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뭐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어떤 걸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병든 것, 약한 것, 또는 뭐 자기 필요 없는 거 이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꾸짖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고 남는 거, 좀 별로 이렇게 값이 안 나가는 거, 이게 아니고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면은 뭔가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건 가장 좋은 것을 마음을 해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것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겠어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필요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고 또 그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딜리트하고 거기에다가 참되고 보성하고 옳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존경할 만하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으로 몇 번 그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긴 거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두서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선언을 합시다.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하루에 한 구절 말고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우리 암송합시다. 2017년 자신의 성격 중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꼭 고치고 싶은 것들 적어보고 이제 고치는데 공통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이런 거 다 하고 있어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성격 가집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이런 연습을 합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피차 격려하고 권면합시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우리 교회 표로 하시는 선교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정말 노력해서 금년 한 해가 2017년도가 달리게 보니까 닭의 해인데 닭 중에서도 금계래요. 금년이 금계 제일 좋은 닭. 그 금계의 해에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정말 금년 한 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